말씀 신명기 5장 31절 이하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자 체조 종목 중에 평균대라고 하는 종목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시절에 체육 시간에 이 평균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평균대에 올라서 가지고 양팔을 벌리고 그것을 건너는 것을 배운 적이 있는데,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만 그냥 평균대 위를 서서 그냥 걷는 것만 해도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선수들이 이 평균대가요 높이가 1.25m, 제가 165니까요 거의 제 키보다 조금 더 머리 하나 빠진 것만큼 높이가 높은 거예요. 길이는 5m나 됩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폭은 10cm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이게 규격화된 사이즈입니다. 근데 그 폭이 10cm밖에 되지 않는 그 위에 서서 선수들은 점프도 하고 덤블링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이 예술적인 고개를 이렇게 펼치는 걸 보면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토록 좁은 평균대 위에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 펼치는 그 연기는요, 이 아찔함과 더불어서 정말 경이롭다, 아름답다, 그런 탄성이 지어지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균형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운동에만 이렇게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삶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제가 균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만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 이게 균형이 가진 의미입니다. 체조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요 이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인생에서 이 균형감이 사라지고요, 균형이 무너져서 한쪽에 치우쳐 버리면 인생이 아주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인생에서 일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요, 일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일을 통해서 번 돈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은 반드시 대가를 수반하게 되잖아요. 일의 중요도나 일의 양에 따라서 이 버는 돈이 틀리기 때문에 간혹 사람들은 어떤 그 선을 넘어서서 굉장히 무리해서 일에 매진하는 경우도 솔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로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자기가 소속된 어떤 환경이나 어떤 단체의 문제 때문에 그 조직에서 요구하는 그 일들 때문에 일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요 중요한 거 사실이지요. 그런데 평생 일만 한다고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평생 일만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다쳐요, 망가져요, 무너져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빠와 딸의 테마 여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너무 바쁘니까 가족 간의 대화도 없고, 가족인지 무슨 이웃인지 이웃들보다 더 못한 그런 상태를 살아가니까 이 가정 회복을 우리 교회가 한번 추진해보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테마를 만들고, 어떤 때는 엄마와 아들, 뭐 부부의 날도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날은 아빠와 딸의 테마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한 아이의 아빠가 안 오시는 거예요. 출발은 해야 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직장 일이 좀 바빠서 못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 때문에 제가 밤에 늦게라도 합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고 교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수원에 있었으니까 그분이 어느 직장에 다녔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중역이셨거든요. 전화를 받았어요. 출발하는 순간부터 아이의 얼굴이 새카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다 아빠와 딸이랑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까? 아이의 얼굴에 근심 걱정, 수심 걱정, 그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아빠가
딸아이 실망할까봐 밤늦게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신 이후로요, 프로그램 중에 내내 전화 벨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전화통이 불이 났다는 말이 딱 그분에게 맞는 말이에요. 계속 중요한 전화가 오는데 안 받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밤늦은 시간에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빠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썼고, 이 딸아이도 맨날 아빠가 그냥 나가고 들어오는 것만 봤지 그 아빠가 무슨 일 하는 걸 몰랐는데, 그날 처음으로 아빠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바쁘게 살았구나, 그것 때문에 자기도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서로 간에 이런 회복을 좀 경험하는 일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요, 그 아빠의 인생 여러분들 보시기에 행복하다고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굴지의 대기업이니까 돈 굉장히 많이 버십니다. 근데 많은 것을 잃고 지내는 것을 그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좀 제가 반면으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게 멋진 인생이냐, 어떤 게 잘 사는 인생이냐, 딱 부러지게 정답이란 건 없을 거예요. 제가 또 뭔가를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인생을 이야기할 때는요, 최소한 일 중독으로 일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그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보람과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충분한 휴식과 쉼을 통해서 또 재충전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들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항상 후회하는 게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산 것을 다 후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 그냥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조금 더 한 걸음 템포 물러가서 정말 타자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은 전인격적으로 정말 행복하고 이 보람된 인생이라고, 균형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균형 잡힌 인생이라고 모두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럼 신앙도 균형 잡힌 신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운동에도 균형이 중요하고 인생에도 균형이 중요한 만큼 신앙생활에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냐,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5대 사역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5대 사역에 대해서 핵심 가치로 여기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 5대 사역이 뭐냐 하면 예배, 교육, 선교, 구제, 교제, 이렇게 5가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배 중요하죠? 교육 중요합니다. 선교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제 정말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교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은 어떤 신학자가 만든 방향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친히 가르쳐 주셨고 신이 본을 보여주신 삶의 집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수많은 사도들이 이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고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균형 안에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이런 신앙에서 필요한 이 요소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것들을 점검하고 부족한 것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를 가면요, 예배를 탁 드리면 날마다 영감 있는 예배, 그 뜨거운 가슴에 벅찬 그런 감동이 드는데, 예배는 그렇게 뜨거운데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미흡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배는 또 잘 드리는데 아이들 교육에는 관심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막 영적으로 뜨겁다는 교회를 가면요, 정말 박수치고 기도하고 눈물로 그렇게 하는데 교회 학교의 성장에는 전혀 관심 없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또 성도들 간에는 교제가 엄청 끈끈한데, 정작 자기들끼리는 끈끈한데 구제하는 일에는 또 냉소적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끼리의 나눔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은데 이웃들에 대해서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조금 냉소적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의 중요한 이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균형 잡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전인적으로 잘 세워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32절 하반절 말씀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너희는 삼가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삼가 행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 이 균형 잡힌 신앙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그거 잘 지키는 게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윤모 목사 개인적인 신앙의 상태도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좀 달라졌다라는 제가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코로나19 이전에요.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 교대 5대 가치, 5대 이 사역, 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균형을 맞추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목회를 해왔고 그것이 저한테 중요한 방향점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뜨거운데 만약에 교제가 약하다고 하면 저는 교제에 대해서 더 올인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졌고 구제가 약하면 우리가 뭐 최근에도 정말 이 구제를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지금 어렵지만 한 군데 한 군데씩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드렸습니다. 부족한 거 채워가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코로나가요 장기화되어 가고 예전에 우리가 당연하게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누리지 못한 세월이 2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보다 신앙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상황만 보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과거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드린다 할 수 없죠. 완전히 자유롭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 지금 환경 가운데서 펼쳐지지 못합니다. 지금 뭐 찬양대도 지금 없거니와 저도 찬양을 굉장히 사모하지만 나라에서 일단 비말 때문에 좀 자제하라고 하니까 줄어들잖아요. 찬양을 줄어들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찬양 인도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저는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요. 계속해서 찬양을 할 때 자유롭게 예배하고 뛸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그런데 제약이 있습니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있어야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애들을 보내지를 않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겠어요? 교제해야죠. 밥 못 먹는데 무슨 교제를 나눕니까? 얼굴 보면 큰일 나는 것처럼 가슴이 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제약으로 교제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 5대 사역이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균형 잡힌 신앙이란 말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거는 어찌 보니까요 비본질적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명기의 말씀에 진짜 본질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균형 잡힌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균형 잡힌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최고의 우위에 계신 것,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거에 본질적으로 충실한 그 믿음의 삶이고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균형 잡힌 신앙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정답이 나와요. 균형 잡힌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 정답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이게요, 균형 잡힌 신앙의 첫 번째예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너에게 뭔가 복 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게 있으면 그게 내 삶의 발목 잡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언제든지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인생이 미련한지라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돈도 제법 벌고 환경도 제법 괜찮고 뭔가 누리다가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잊고 지내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실존을 자꾸 잊어버려요. 성경이 제시하시는 우리의 실존은 뭡니까? 연약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거대해 보이고 잘나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연약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이건 목재로도 쓸모도 없고 관상용으로도 쓸모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인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뭔가 크게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지가 뭘 할 수 있어요? 가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더군다나 떨어져 원줄기에서 떨어진 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연약한 가지가 힘을 낼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본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본체에 붙어 있을 때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양분을 받아서 그때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여러분, 그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자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경중앙교회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저도 늘 고민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배우는 것. 그게 균형 잡힌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하나님의 모든 법도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삶, 이게 균형 잡힌 성도의 걸음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그럽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 쓰는 많은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어떤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뭐 이런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어떤 사상가들, 철학자들, 지식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간의 위대함을 높여 찬양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면은 맞는 것 같지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니까요. 생각을 통해서 뭐 동물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계속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야, 도구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지혜를 얻게 되겠고, 위험한 불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불도 다룰 수 있는 존재가 되지요. 집을 짓고 농사를 위해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얻는 그런 생산력도 가질 수 있는 힘을 이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얻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할 때요,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책이 뭔지를 고민할 줄 알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따져보고 매사에 행동하는 것, 그것이 생각하는 인생들이 내릴 수 있는 길인가? 사실 이런 물음 앞에서요, 사람이 진짜 생각하는 거 맞기는 맞아? 라는 고민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린 결과라는 게요, 불이할 때가 많거든요. 남보다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짓밟고 다치게 하면서까지도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정의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자기 혼자 배부를 때가 있어요. 그게 생각하는 존재의 한계입니다. 실제로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군중심리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광고에 보면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은요, 군중심리로 막 몰아가면 한 인간을 마녀 사냥해서 정말 죽이는 걸 서슴없이 행하는, 그게 인간 사이의 단면 아닙니까? 요즘 꼬꼬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근대 최근에 한 20년, 30년, 40년 이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인간들이 저런 일들을 하지? 어떻게 국민들을 저렇게 우롱했지? 어떻게 저렇게 장난질을 했지? 그런 막 분노가 드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인간이 가진 생각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논리가 충돌되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공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맨날 상황에 따라서 말이 앞뒤가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사에서.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게 사람이 가진 한계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어리석은 너희들 생각 좀 의지하고 살아가지 마라. 왜 너희들의 생각이 다 옳으냐? 왜 너희들의 판단이 옳으냐? 인생의 판단과 인생의 어리석은 결정보다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는 삶, 이것이 균형 있고 복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진짜 행복한 길, 진짜 균형 잡힌 삶,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찬송합니다. 인생 살 때 오직 주의 말씀이 가라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길을 밝히 비추는 이 등불은 오직 주의 말씀 외에 없습니다. 내 길을 환하게 비추시는 생명이 비추는 오직 주님의 말씀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살았습니다. 신앙의 걸음을 걷다가 보면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진짜 이게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길 같아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가라면 가보세요. 속이 새카맣고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종국에는요, 그 길이 사는 길이고요, 그 길이 생명 살리는 길이고요, 그리고 이 모두가 다 행복한 길,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런 복된 길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은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라 사는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른 신앙이란, 이 균형 있는 신앙이란 다름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행하라는 거예요. 31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주의해 보서 보십시오. 아주 명확한 두 가지가 나오죠. 모세를 향해서 야 백성들에게 네가 이러한 삶,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가르쳐 주어라 라고 명령하시고요, 또한 그 가르침을 어디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여러분이 밟고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그게 균형 잡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주 회자되는 우리 아이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절대로 자유하지 못하고 여기 어른들은 아마 다 모두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는, 아빠는 왜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랑 전화 받을 때랑 목소리가 틀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금방 잔소리 다다다다다 하고 오만 바가지 막 박박박박 끓고 서로 막 부부싸움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따르릉 울리면 여보세요? 그러잖아요. 또 뭐 특별히 어떤 권위자나 저도 목사니까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 네 목사님, 네 선생님, 도레미파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전의 모습은요 가족들만 아세요. 여러분 단적으로 이렇게 예를 듭니다만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질, 균형 잡힌 삶, 진짜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음은요 내부 전시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부 전시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외부 홍보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내부의 전시에서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재밌고 우리끼리만 정말 친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외부 홍보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훌륭한 언행이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바르고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요즘 사사기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 시대를 보면 진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나 보다 이런 도전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를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인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때에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인간 왕은 없었을지 몰라도요.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왕정국가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때는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각자가 다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 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왕 되는 순간 그들이 내린 결정이라는 게 너무너무 어리석지요. 하나님이 배척하라고 말하는 그 가나안의 그 모든 것들 적당하게 타협해버립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요 적당히 눈 감아버립니다. 하지 말라는 거 적당하게 허용해버리고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지냅니다. 우상숭배 꺼리낄 게 없어요. 왜? 내게 이득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잔혹한지 모릅니다. 살인도 음행도 어떤 것도 마음에 스스럼 없이 행동하고 그것을 합리화시켜버려요. 왕이 없어서 자기가 결정하고 살아가니 결과가 뭡니까? 늘 충돌과 다툼과 아픔과 모든 분쟁들만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시대가 돼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 애들이 목사님 수련회 안 해요? 하도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길래 제가 마음에 영적 부담감이 세워서 그저께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잠깐 바람 쐬러 놀다가 왔어요. 놀다가. 근데 봉고차 안에서요 애들이 막 시종일관 시끄럽게 떠들고 제잘제잘거리고 웃는 소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살아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요 교회 수련회를 하잖아요.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이 전화를 돌립니다. 이번에 아이들 수련회 꼭 좀 참석하게 해주세요. 거의 막 사정하다시피 전화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많은 경우에, 그리고 정말 성숙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분들에게 정말 배신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도발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이번에는요 수련회 좀 빼주세요. 이번에 학원에 보충이 있는데, 아니 학원을 가야 되는데 애가 자꾸 교회를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네요. 우리 애가 교회에만 너무 빠져서 걱정이에요. 큰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신앙생활에도 목사님 균형 있게 해야지. 그렇게 균형감을 상실해가지고 교회만 빠져서 되겠습니까? 지금은 학생이니까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에 매진하고 나중에 훌륭하게 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게 더 멋진 인생 아니겠냐고 일장연설을 하시면요, 다 맞는 말 같잖아요. 좋은 대학 가서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단언컨대 그 친구들 지금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뭐 100%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지만 어디에 서 있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 왕이 돼서 스스로 취사 선택하고 자기가 맞는 부분들을 절단해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게 더 지혜롭고 균형 잡힌 신앙으로 자부하는 삶을 어찌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치열하게 그 직장생활, 그야말로 막 아까 삼성 반도체 이런 데는 막 너무나 불쌍할 정도로 그런 분들을 봤는데, 그런 분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들의 삶과 부딪히니까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세상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님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교회만 계시니까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서요, 저에게는 이 일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일을 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균형 잡힌 신앙이 뭔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세요. 살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른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그 길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과 대치되는 길을 멀리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라고 그 주님의 그 영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앞서도 고백했지만 저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균형 맞추고를 마치 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잔머리를 좀 굴렸더랬는데, 여러분 코로나 앞에서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이만하게 보여요.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키는 게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타협하지 않고요, 절대 가치를 부여잡는 게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의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 몸부림치고 언제든지 하나님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걸음, 이게 33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복된 길이고 자손만대의 천년만년 정말 천대까지 은혜를 경험하는,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속어 중에 간 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상대를 떠보는 행동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불경스럽지만 간 보고 계시진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요. 우리가 늘 참회 기도할 때 제가 멘트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요. 자기는 정확히 알아요.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안에서 다 결정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스스로에게 거짓을 해가거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체조 선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요 10cm짜리 작은 평균대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그 10cm짜리 평균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결론 맺고 싶습니다. 이 평균대 위에서요 떨어지면 죽어요. 여기서 벗어나면요 죽어요. 멋진 체조 선수들이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그 좁은 평균대 위에서 아름다운 연기를, 혼신의 연기를 펼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명령 아래 준행하면서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의 아름다운 걸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토달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돌아보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순복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왕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현장에 서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생명의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언제든지 주의 그 부르심 앞에서 의연하게 승리하는 생명의 걸음, 그런 믿음의 결단과 삶이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